오늘은 찬양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날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수많은 죄악들로 인하여서 감히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나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 오늘도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보혈을 의지하여서 내 아버지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능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원의 그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함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모든 것을 받기에 합당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어린 양의 보혈 힘입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배하러 들어가네. 나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나 지성소에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보혈을 의지하여서 지성소에 내 아버지가 계신 곳에 나아갑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들어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광야에 다다랐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를 통과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십계명과 그리고 성막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또 그리고 성도님들이 십계명이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축복인지는 잘 알고 있지만은 성막 설계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성막 설계도 안에 어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 있는지를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를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3개월 동안 9번에 걸쳐서 성막에 대해서 강의하면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성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면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통과하고 젖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설계도였던 것처럼 성막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만나는 약도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약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으로 들어가는 약도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성막 문을 들어서려면은 성막 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면은 예수 이외에는 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문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성막 안에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번제단을 만나게 됩니다. 번제단에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원죄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용서함을 받는 피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구약시대는 하나님 앞에 바쳐드리는 양이 완전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때마다 그렇게 피의 제사를 드려야 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피의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살다가 보면 또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물두멍 앞에 가서 그 물두멍에서 우리의 지난 죄들을 살펴보고 깨끗하게 씻은 후에 성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물두멍을 마련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실 때에 아이고 예수님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같이 지저분하고 더러운 인간의 발을 씻겨주실 수가 있습니까? 절대로 내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은 너하고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아이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그렇다면은 발뿐만 아니라 머리도 씻겨주시고 손도 좀 씻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몸이 깨끗하니라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번제단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목욕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세상 살다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으면 손이 죄를 지었으면 손을 씻고
발이 죄를 지었으면 발을 씻고, 입술이 죄를 지었으면 입술을 씻고 그러면 되지, 또다시 목욕을 할 필요는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성전에 들어오면은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제목이 있다면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내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물두멍에서 우리가 깨끗하게 씻고 나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서는 결단코 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보면은 오른편에는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금촛대가 있고, 그리고 앞에 정면에는 금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나는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금촛대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성소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금향단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향내 나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막을 100으로 본다면은 100 가운데서 그 지성소는 80 이상의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성전뜰에 들어와서 지성소를 들어와서 성소로 들어와서 지성소까지 들어와야 하는가 하면은, 그 지성소에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병을 고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능력자가 되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지성소 안에 들어온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강 목사님께서 여러 곡의 찬양을 준비하시고 온 성도님들이 함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냥 이 곡 저 곡 은혜스러운 찬송만 불러 모은 것이 아니라, 성막들에 들어서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용서함을 받게 되고, 그리고 성소를 들어가고 지성소까지 들어오는 그 스토리를,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찬양으로 이어서 우리가 함께 그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 성문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심령 속에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고 가슴이 뜨거울 때 우리는 지성소 문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러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오늘 수문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막은 크게 세 곳으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성막에 들어오면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성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막의 구조가 셋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셋이 하나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성막 안에서 일어나는 역사들은 세 가지로 분리해서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는 바로 이 놀라운 비밀이
성막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문교회 성도님들이 심령 속에 완전한 성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문교회가 온전한 성막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서문의 성도님들을 만나주는 축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몸이 성전이다, 너희들이 몸이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에베소서 2장 22절 안에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성막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떻게 우리 심령 안에 성막이 완성될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한꺼번에 우리 심령 안에 성막이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간섭 속에서 우리의 몸에 거룩한 성령으로 성막이 완성되어 간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 갈 수가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은 그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이 우리 예배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에 들어와서 철저하게 자복하고 회개하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손문의 성도님, 성전에 올라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러분의 심령에 장막이 완성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손문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릴 때마다 완전한 성막으로 지어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막을 잘 짓게 되면은 어떤 축복을 받게 되는가?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 성막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성막을 지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막 위에 충만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그 위에서 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막을 잘 지어가게 되면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광야를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요단강을 가르는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힘들고 어려운 높은 여리고성이 기다리고 있다고 할지라도 무너지는 역사가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문의 성도님의 심령에 성막이 이루어짐으로 이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나는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나는 지금도 성막들에만 왔다 갔다 하는가? 그래도 성소 안에는 들어왔는가? 나도 지성소에 들어왔는가? 궁금한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여러분은 이미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는 3개가 들어있었습니다. 하나는 십계명이고, 두 번째는 항아리 속에 든 만나하고, 세 번째는 쌍난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은 십계명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고, 만나 항아리는 예수님을 의미하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시면은 여러분은 이미 지성소에 들어와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탄식하셨어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너희들 가운데서 참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만은 예수님은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심령 속에 모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성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일들은 우리가 보고 믿는 일이 있습니다. 보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소중한 일들은 믿음으로 볼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설명하고 보고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 심오하기 때문에.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내 심령 속에 모시고 고백하게 되면은 성부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이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성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구나.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구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심령 속에 모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평생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지성소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선문의 성도님들은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막을 지어 가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런 아름다운 선문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